기독교 역사 속에 오랫동안 전해온 이야기 중에 타우라스, Tauras라는 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산일 텐데 사실 이 산은 근본 지진으로 인해 고통받는 튀르기예, 옛 터키 남부에 있는 산입니다. 토로스 산맥으로도 불립니다. 이 산이 유명해진 것은 산 자체 때문이 아니라 산을 넘어 다니는 두루미 때문입니다. 사실 이곳은 독수리가 많이 사는 독수리 서식지인데 계절이 바뀌어서 산을 넘어야 하는 두루미들이 거기에서 계속 먹잇감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독수리들이 먹이가 되는 두루미는 비교적 나이가 어린 두루미들이었고 나이가 많은 두루미들은 거의 희생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 두루미의 위치가 발각되는 경우에는 그들이 울음소리를 낼 때에 위치가 발각돼서 독수리의 사냥감이 되었는데 경험이 많은 두루미들은 그 여정을 떠나기 전에 입에 돌을 물고 비상을 한다고 합니다. 입을 다물고 날아가는 겁니다. 타우라스 산 또는 토로스 산맥은 한 500마일 정도 800km 길이에 이릅니다. 오래전 사도 바울이 안디옥을 기점으로 전도 여행을 시작하죠. 안디옥은 지금의 안타키아인데 역시 이것도 이번에 지진으로 인하여 적잖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을 떠나서 서쪽으로 여행할 때에 그것을 지났을 것이고 이후로도 많은 전도자들이 말씀을 들고 이 험준한 산을 지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타우라스 산에서 입을 조심하라는 오래된 격언, 이 경고는 아무튼 묵묵히 그 거칠고 가혹한 산들을 넘는 전도자들을 생각하며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고요한 산에서는 작은 소리 또 큰 소리로 변하고 그 큰 소리가 다시 내게로 돌아옵니다. 그 소음이 때론 다른 생명의 리듬을 깨버리죠. 그래서 이 구도자와 두루미는 감내하는 모습에서 닮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또 그 안에 우리의 일상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늘 어딘가에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와이파이가 되었든 블루투스가 되었든 항상 연결되어 있지요. 그래서 혼자 조용히 있는 것이 마치 정상적이지 않은 비정상적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혼자 있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그래서 고독을 쉽게 외로움으로 바꿔 이해합니다. 고독은 외로운 거다라고 치환해 버립니다. 요즘 세대들이 줄여서 쓰는 줄임말 가운데에 상대방을 놀리듯이 하는 말 중에 혼밥이라는 것이 있죠. 혼밥은 혼자 밥 먹기입니다. 혼술은 혼자 술 먹기, 혼영은 혼자 영화 보기입니다. 그래서 혼자 밥을 먹는데도요, 항상 손에 셀폰이라도 들고 있어야지 안정감을 찾고 다른 사람에게 또 안정돼 보이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발적인 침묵이 되었던 강제적인 침묵이 되었건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 그것이 사람이 되었건 기기가 되었던 인터넷이 되었던 어디와도 연결되어 있지 않는 상태, 디스커넥티드 된 상태에서 우리는 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확신합니다. 사람이 되었던 기기가 되었던 인터넷이 되었건 어떤 것과도 연결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연결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1962년에 처음 나와서 요즘 들어서 유행하는 것들 가운데, 그러니까 60년 전에 나왔는데 이제 유행하는 것 중에 성격 유형 검사가 있습니다. MBTI라고 불리는 것인데, 저도 대학원 입학할 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는 사람 성격을 크게 16가지로 구분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척도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당신은 내향적입니까? 아니면 외향적입니까? 입니다. 인트로버전 하냐? 아니면 엑스트로버전 하냐? 입니다. 내향적인 사람은 혼자 있음을 선호하는 사람입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세상에서 타인과 있음을 선호하는 사람입니다. 인트로버전, 내향적인 사람은 자기가 혼자 있을 때 에너지가 충전됨을 느끼는 사람이고, 엑스트로버전, 외향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좀 충전되는 것 같다라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선호하는 것이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이 선호와 개인적인 성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선호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갈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의 침묵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침묵하는 것은 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에 살아계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신자의 침묵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거룩한 고독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홀로 만나는 절제자 되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우리는 묵상이라고 합니다. 또는 큐티라고 하기도 하죠. 내가 나의 의지로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 나의 의지로 내 내면을 들여다보려고 조용히 있는 것을 우리는 명상이라고 하고, 하지만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요히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유행하는 것이 명상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명상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고요한 내면을 가질 수 있는지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진정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 묵상의 시공간이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묵상이 참으로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자리가 확보되어 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시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 사람들이 쓴 여러 시인들이 쓴 시들을 편집한 책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가운데 있는 책입니다. 구약의 앞부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오경, 율법서, 그 다음에 사사들과 왕들의 이야기, 역사서가 있죠. 율법서, 역사서. 그리고 뒤에는 예언자들의 말씀인 예언서가 있는데, 그 가운데 그 사이에 있는 것이 시가서 중에 시편입니다. 앞부분에 율법서와 역사서는 그 백성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행위와 같은 책들이고, 뒤에 예언서는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부분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 시편은 그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과 같은 책입니다. 그것이 다르죠. 양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행위와 그 말씀이라면, 이 가운데 시편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입니다. 시편의 시들 우리가 잘 압니다. 사실은 이 시들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회중 찬양으로 또 회중 기도로 드렸던 작품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의 시라는 것은 한 사람이 쓴 시이죠. 한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한 구절, 한 문장, 한 장에 아주 짧은 구절이고 짧은 장일 수 있지만 그 시인 전체의 묵상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를 읽을 때 그 시인의 묵상이 나를 또한 묵상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어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지막 서술어 결론은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묵상하는 사람. 유진 피터슨의 전체 시편을 요약하는 시편이 1편이고 전체 시편을 여는 서론 시편이
시편 1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전체 시편을 통하여서 시편을 쓴 이 기자들이 인생을 둘로 나눕니다. 두 가지로 구분짓습니다. 악인 아니면 의인입니다. 지혜자 아니면 웃은 자입니다. 겸손한 자 아니면 오만한 자입니다. 축복의 사람 아니면 저주의 사람입니다. 전체 시편은 극명하게 다른 삶을 비유로 때로는 보여주시는데 오늘 시편 1편은 그 시작이 되죠. 악인은, 그리고 그 다음에 죄인, 그리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는 보면 그것을 설명하는 동사가 쫓다, 서다, 앉다입니다. 죄악의 이동입니다. 움직임에서 멈춤으로, 그리고 자리를 잡음입니다. 점점 심화되고 있지요. 처음에는 우발적인 범죄입니다. 모르고 한 범죄입니다. 그 다음에 상습적인 범죄입니다. 서서 거기서 항상 하는 범죄입니다. 때로 하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범죄를 자랑하는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악이 죄를 낳게 됩니다. 왜 그런가? 왜 악인이 죄가 심화되는가? 묵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은 무지한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부산스러운 사람이고 소란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묵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반면에 의인은 지혜롭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죄인이 서 있는 자리에 같이 서 있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이 만들어 놓은 자리에 함께 앉아 있지 않습니다.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산만하지 않습니다. 경솔하지 않습니다. 방정맞지 않습니다. 수시로 밤낮으로 일상에서 하루 종일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깊이 내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바람에 나는 쭉정이 같다. 근데 의인은 심기운 나무에 비유됩니다. 악인은 자기의 꾀, 자기의 길, 자기의 자리를 찾아다니라고 분주합니다. 근데 의인은 자리를 지키지요. 의인은 자리를 지킵니다. 말씀의 자리를 지킵니다. 예배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 자리를 지키기 때문에 심령이 시들지 않습니다. 여기 다니면 말라 삐뚤어지지만 자리를 지켜서 시들지 않습니다. 영국의 복음주의 지도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이분이 쓴 책이 제목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 이 책의 소제목이 True Happiness입니다. 참된 행복. 사실 시편 1편의 작은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 제목에서 따왔겠죠. 책에 보면 나무의 핵심은 좋은 땅에 심긴 것뿐 아니라, 나무의 핵심은 좋은 땅에 심긴 것뿐 아니라 원뿌리가 아래로 내려가고 내려가서 곁뿌리가 강바닥에 닿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향해 깊이 내려가 마침내 그분께, 그리스도께 다 있을 때에 말라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이셨지만 또 스스로 그 뿌리가 하나님께 다 있는 삶을 사셨습니다.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셨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꾀에, 죄인의 길에, 오만한 사람들의 그 자리의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입이 무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의 지식이 많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묵상, 깊이 뿌리 내림이 없었기 때문에 세력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여기저기 세파에 따라 흘러갔습니다. 고요함 가운데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접촉하는 사람,
한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접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소음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뿌리 깊은 나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 닿아 있는 그리스도인,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은 곳에서 다시 만나는 사람은 여러분 환경과 자신을 객관화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선과 안목을 가지게 됩니다. 묵상이 주는 능력입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 복 있는 사람은 복된 열매를 맺죠. 의인은 의로운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영국의 성직자 토마스 멘톤이 우리는 명상에 잠기기 위하여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 묵상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묵상한다고 하였습니다. 주야로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말씀에 따라서 순종의 열매를 맺습니다. 왜 불순종의 열매를 맺느냐? 묵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묵상의 사람이 순종의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이 묵상의 사람입니다. 순종의 열매로 좋은 나무됨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무와 풀은 다르죠. 나무와 풀이 왜 다른가? 그 기준이요, 풀은 1년생입니다. 풀은 1년 삽니다. 그런데 나무는 다년생입니다. 세월을 거듭하여 여러 해를 넘겨 살아갑니다. 그래서 풀과 나무는 달라요. 나무와 풀의 다른 점, 가장 극명하게 다른 점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열매입니다. 나무는 철이 들면, 나무가 그 시절을 쫓으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죠.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나무 나이테입니다. 나무는 나이테가 있죠. 그 나이테를 우리는 한자로 연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숙함을 보여줍니다. 세월을 살아내는 성숙함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묵상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결실과 연륜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우리의 유익함과 성숙함을 보여주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난 후에 그 후에 2세기부터 8세기까지 교회를 지키고 세워가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지도자이면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주춧돌을 놓았던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래서 교부라고 합니다. 2세기에서 8세기의 지도자들입니다. 그중에 히에로니무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했냐면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을 이태리어로 번역했습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를 이태리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많은 비난을 했습니다. 원어 헬라어로 된 성경을 어떻게 이태리어로 번역하냐? 왜 일상의 언어로 어떻게 번역하냐? 이건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라고 많은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번역이 없었다면, 종교개혁 때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하지 않았다면 아마 여러분 다 헬라어를 배우셨어야 됐을 겁니다. 아니면 히브리어를 배우시던가요. 작업을 시작하고 3년이 지나서 신약성경 번역을 마쳤어요. 3년 동안 헬라어 신약성경을 이태리어로 번역했습니다. 당시에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이렇게 기록하여 남겼습니다. 만약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왕골 바구니를 엮는 것이거나 종려나무 잎사귀로 방석을 짜는 것이어서 그저 땀을 흘려가며 매일을 살아가는 벌이었다면 이렇게까지 비난받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기를 받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모든 영혼의 유익을 위해 썩지 아니할 떡을 준비하는 동시에 어떤 무지한 사람들이 심어놓은 잡초를 뽑아내는 일을 택하였기에 비난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의 묵묵한 섬김의 열매로 말씀이 왜곡되지 않고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었던 것이죠.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예레미야도 마태복음의 마태도 우리에게 두 개의 길만이 남아 있음을 말합니다. 넓은 길 아니면 좁은 길. 영복의 도냐 아니면 영벌의 도냐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 크리스천들,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그 길에 속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에 속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도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의 길이죠. 우리가 그 길에, 그 도에, 그 말씀에 속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의 말씀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그 묵상의 역사가 우리의 주야에, 우리의 밤과 낮의 일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한 절의 말씀이, 그 한 절 안에 한 구절의 말씀이 나의 하루를 살게 할 때가 있습니다. 주의 성전에서 주님의 날에 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그 말씀이 한 주를 살아가게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일터에서 말씀이 그리워서 말씀을 펴서, 말씀이 고파서 말씀을 펴서 읽을 때 그 말씀이 한 달을 살게 할 때도 있죠. 자녀들이 다 잠든 가운데 말씀을 펴서 깊이 들어간 그 말씀, 그때 만난 말씀이 한 해를, 한 생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형통의 찰나라는 말씀은 달려감에 막힘이 없음을 그리는 말씀입니다. 거칠 것이 없이 돌진하는 모습을 그리는 것이 형통입니다.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만사에 거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시편 1편의 소제목이 참된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True happiness. 우리 삶의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 모든 것을 끊어낸 그 시간과 공간, 그래서 말씀을 통해 깊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 묵상의 즐거움이 우리 삶의 행복이 될 줄 믿습니다. 외로움까지도 행복한 고독으로 변화시키는 사람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요동치 않는 굳건히 선 나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떠한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온 복된 사람들,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 한평생 묵상하며 주님을 향하여 깊이 뿌리를 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나성 영락인들은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상의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능력을 우리 자손만대에 전하여 주어서 어떤 인생의 고난 가운데, 세상의 세파 가운데에 쓰러지지 않는 좋은 나무, 열매 맺는 좋은 나무, 좋은 가정,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말씀으로 열어싸우니 묵상의 시공간을 마련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말씀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